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첫 곡을 좋은 일이 있습니다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까 그 수준에 맞게 우리가 찬송곡을 좋은 일이 있으랴 함께 부르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요. 그죠? 말대로 우리 어려서 보면은 애기들 홀릴 때 지금 호들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홀리잖아. 엄마가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진 거예요. 부자로.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이 노래 제목처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여 부르는 자는 사회자 나오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이 반주는 우리 글로리 찬양팀께서 했습니다. 우리 박수를 좀 먼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찬양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쁘게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여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이곳에 띠띠워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업인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에서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뜨거운 은혜서 뭐든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로 우리 나라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운 가정을 오히려 기회로 삼게 하시고 이 기업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수정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서로 애끼고 사랑할 때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케이팝 그룹을 축복하여 주셔서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뜻한 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임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꼭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우리가 말씀 받을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번역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신 분들은 자막에 보시고 같이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창세기 12장 1절 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님께서 특별한 연주가 있겠고요. 연주 마친 후에 우리 김수철 목사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성경을 보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창세기가 언제나 제일 먼저 한번 보기는 보는데 끝까지 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지 아니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고 유명한 대학 다닌다 그러면서 공부해 보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까 말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말씀 알지 못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니 누가 성경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성경 보고 잘못 전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경 보고 실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불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왜 불렀을까? 어느 날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꿈과 도전이 있어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고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우연하게 온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오래전 그 창세기에서 어느 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했어요. 12장 2절과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스스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말씀에 의하면 난데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너에게 복 주고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름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복들을 받으려면 믿음과 순종이 중요한데 말씀을 주신 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말 같은 이 말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 말씀을 쫓아갔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언제 임신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몇 주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게 되면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견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스스로 내가 아이를 가졌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생기는 순간이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또 오늘처럼 이게 찬성을 하다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그런 순간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에는 믿음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찬송 들으셨지만 찬송 들으면서 아멘하고 나 스스로 나올 때가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이 바로 아이가 처음 생기는 것처럼 믿음이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라듯이 믿음도 자꾸 정상적으로 커갑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아멘하고 의심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뱃속의 아이처럼 성숙해지려면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순종하는 만큼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도 자꾸 날마다 자라게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신앙도 마찬가지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멍청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알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경험도 없고 본 일도 없는 분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특별하고 잘나서 원래 신앙이 좋아서 듣는 그 시간에 즉시로 믿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브라함이 무대에서 믿은 게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해서 믿어지게 했고 순종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가면서 믿음과 항상 배치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이성은 상식이 있고 지식, 합리적인 것, 그런 바탕 위에서 경험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매사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이성보다 더 큰 분이기 때문에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믿어야 한다. 순종함으로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성적인 게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성은 오히려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그 결론이 중요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 성경 말씀에 두 가지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첫째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장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이 아닌 장래 받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재미있는 게 아니라 의미 심장한 표현인데 이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불러서 나가기는 나갔는데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 생각으로는 엉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이러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생기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4절 보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두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롯은 사람을 쫓아갔어요. 두 사람이 가기는 다 갔어요. 제갈 길로 갔는데 전혀 다른 길을 갔다. 오늘도 제각자 다 다른 곳으로 우리는 갑니다. 여기서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달라요. 순정하고 가면 하나님께 가는 거고 이 예배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거꾸로 역사를 해요. 예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진 그 믿음의 실력이 어떤 때 들통이 나는지 아세요? 위기가 올 때 그것이 바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건드려 보면 그걸 알아요. 고통이 올 때 진짜 실력이 나타나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간단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재미난 일인데 어느 날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벼랑간 제가 걸어가는 그 길에 지가 앞으로 확 지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습관적으로 제 입에서 말이 나왔는데 뭐라고 여기 나왔느냐. 지나가긴 쥐새끼가 지나갔는데 제가 아이 개새끼 그랬어요. 제 습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하는 습관이 평소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나의 입에 욕하는 실력이었기 때문에 그날 이후 제가 그날 저녁까지 반성했어요. 아, 내가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욕이 나오는 사람이라구나. 내가 욕하면 되겠는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쥐보고 개라고 한 것도 죄고 또 건드렸을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것도 죄구나.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제가 버릇을 고치려고 제가 기도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느 사건의 역경에 부딪힐 때 평소 실력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버릇이 나온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이 올 때 역경을 극복을 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음성도 안 들리고 죽을 것 같은 어려운 때가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견디어서 이겨요. 어떤 사람은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죽는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제가 70년대에 그 통합병원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저는 군종부에 근무하니까 병실을 이렇게 가끔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돌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정형외과를 가고 어떤 날은 정신과를 가고 이제 뭐 그런 병동을 이렇게 도는데
그곳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군인 중에 현역 대위 두 사람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두 현역 대위 중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장교는 그걸 이겨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됐는데 어떤 대위는 스스로 자존심을 지킨다고 스스로 자살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을 보았어요. 군대에 와서도 사병도 아니고 장교가 자살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은 제가 또 이제 교정 선교를 담당하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가끔 여러 가지 그 일을 경험하는데 어디서 경험하느냐? 교도소에 구치소에 가면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많은 분들이 구속되잖아요. 근데 어떤 남편이 감옥에 갔는데 진짜 그 구속된 사람의 진짜 부인은 오히려 남편이 감옥에 가도 더 사랑하고 면회라고 와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성경책 넣어주고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의 남편 몰래 좋아하던 그 세컨드 여자들은 그 시간에 다 도망가더라고요. 혹시 재산 있으면 그거 다 가져가려고 일시적으로 면회 가는 사람들을 가끔 보았어요. 진짜 사랑하는 부부들은 남편이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 더 금슬이 좋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진짜로 사랑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믿어주고 위로하고 지켜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알지는 못하는 곳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보니까 그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상슬이 나무 밑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번쩍이는 황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예덴 동산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곳에 가보니까 먼저 오래 와서 살던 창과 칼을 든 원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칠 만한 사건들이 오히려 생겼다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들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런 일이 시작이 되고 시간이 되면 예외 없이 지치고 지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 나를 인도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해야지 내가 그래도 기도도 했는데 뭔가를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것을 알고 믿든가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세상과 우리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속된 말로 예수 믿고 개꿈 꾸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정한 비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고난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은 오히려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어려움이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보았어요. 먼저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비타민 이름이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사실이에요. 아메리칸 로얄젤리에서 가장 비타민으로서 많이 팔렸던 그 약이 제목이 약의 이름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고난 속에 오히려 기적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더 건강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옥토 속에서만 승리의 깃발이 꽂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힘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개인도 이 기업도 힘든 시간이 있으면 더 커지고 완전하고 진짜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도 경험한 사람이 더 크고 확실한 회사를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볼펜 들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인데 우리 국산 볼펜 모나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나미에 보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또 참전 화장품이라고 있어요. 뭐 미국에는 뭐 제시페니 백화점, 또 델타 항공사, 또 아메리칸 항공 모두가 다 이런 어려운 고난을 겪어낸 분들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나 보는 이 볼펜 모나미에 보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는데 이 모나미 회장도 한때 부도나고 죽이려고 했던 분이었어요. 자살하려고 도망다니다가 어느 교회, 강남교회에 가서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새벽 예배 시간에 그곳에 갔다가 말씀 듣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날 성경 말씀이 바닷가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한 장소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세어보니까 153마리였다. 그래서 그분이 그날 은혜를 받고 볼펜의 숫자를 153이라고 쓴 거예요. 말씀 듣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에게 역사하셔서
이분이 소성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말씀을 받아들였다. 항상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날은 이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생산하는 볼펜마다 그 숫자를 얻겠어요? 지금은 아주 건실한 그런 기업이 되었죠. 또 혹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우리 정도 나이 되면 꽤 익숙한 이름인데 학원 강사 중에서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정철 영어 학원 유명했죠, 옛날에. 이분은 그 영어 강사하고 학원으로서 아주 재벌이 된 분이에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이분도 건강 문제, 경영 문제 여러 가지 힘드신 일이 있었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그런 결정적인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 보면 극동방송 여러 기독교 채널에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많은 자원봉사를, 그러니까 월급 안 받고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모두가 다 힘든 역경을 지나고 주님을 만나고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우리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하고 부딪힌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두 개의 자기가 있다고 그래요. 들여다 보여지는 자기가 있고 들여 보여지는 자기가 있대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성질도 좀 죽이고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안 죽으면,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도 역사 안 해요. 대체적으로 우리들은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거의 모두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죽이지 마시고 비켜러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요청만 하고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와전해서 전해요. 피해가려고 그래 자꾸가. 정직하게 전한다면 교인들이 떠난다고 교인들 비유만 맞추려고 그래. 장로 무서워서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축도도 피해가면서 좋은 얘기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재수 좋게, 운 좋게 기복신앙만 가르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경험해보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하고 다른 것이 많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좀 다른 이야기지만 어느 교단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방언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가르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입술을 움직이는 거지 가르치고 해서 입술을 움직이는 것은 그건 방언이 아니죠. 오늘 마지막으로 7절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그곳에 단을 쌓았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비전을 주셨던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났어요. 왜 나타나셨을까? 한 번만 나타나고 그만두지.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과 비전이 잠시 흔들렸기 때문에, 사람이거든요. 그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그 시각은 실상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자기가 집 떠나서 그곳에 갈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보니까 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흔들려요.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날마다 천국이 아니에요. 선교사가 날마다 멋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 천국은 내가 가기 싫다. 우리 형제들과 같이 가는 천국은 가기 싫대요. 어떤 부인은 우리 남편하고 같이 가는 천국은 너나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보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날 내 앞에서 자녀들이, 형제들이, 교인들이 뭐라고 할까? 고난도 때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의 방법으로 설명하면 2주면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는데 곧장 그들에게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나친가요? 40년 동안을 돌게 만드셨어요. 실제로 저도 그곳에 가보았는데 40년은 무슨 40년, 가까운 곳이에요. 아주. 이 세상에 40년 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비행기 타고 오후면 미국에 도착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이거 미친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갈 수 있는 곳, 알고 보면 2주면 갈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천재적인 하나님의 지혜로 40년을 가게 하셨다. 축복도 주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막고 돌게 하고 병들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전하는 게 아니라 돌게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 성경 보니까 개인적으로 비극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민족을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모든 기적을 다 해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성질을 부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니까 인도자로서 부렸던 어떤 의로운 분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아주 하나님 단호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유일하게 모세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은 마주보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했다. 모세하고 하나님하고는 그런 사이였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지만 모세는 마주 앉아서 하나님하고 같이 대면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했던 모세인데도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성질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두드렸다는 이유로 40만 민족을 자신은 인도하고 자신만 그곳에 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열심을 했는데,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는 은혜 받고 독수리같이 오르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같이 오르기도 해야 되지만 내려오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은 내려와서 낮아진 가운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그 큰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그 회장이 대단한 분 아니에요? 대단한 실업가고 대단한 이제 그 회사인데 왜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회장이 주일학교 교사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하고 교회 청소를 기쁘게 감당할까?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미국의 동부 프린스턴 대학,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학이죠. 그 대학으로 갈 막대한 자금이 있었어요. 헌금하려고 했던 돈이었어요. 근데 그 돈이 순간적으로 몇 시간 사이에 미국의 서부 스탠포드 대학으로 옮겨졌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프린스턴 대학의 부목사가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에게 친절히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선 거예요. 학교에 헌금하려고 왔는데 헌금하려고 했던 그분의 자식은 그 대학을 다니다가 별세를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천국에 갔어요. 자식 생각하고 그 돈을 다 거기 갖다 주려고 했는데 이 부목사들이 건강 줘가지고 뭐 와서 총장 만나자 그러니까 아이 다음에 오세요. 뭐 그냥 거지같이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동부에서 떠나서 서부에 가서 돈을 기증해서 세운 대학이 바로 그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서부 스탠포드 대학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요즘 많이 가잖아요. 순간적으로 한 분은 교만했고 한 분은 겸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진행하시는 방법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일이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역사해요. 교만한 사람은 물리쳐요.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은 축복 안 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길 죽이고 맡기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고 죽어서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이 선교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곳에 있는 예배가 사실은 이 지역에서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강남 이 특수한 지역에서 좀 죄송하지만 아주 굳이 표현한다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건이 사실은 우스운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회장님의 지난주 간증을 통해서 제가 그 세상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악한 것들도 역사했는지 뭐 나중에는 다 아시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만큼 악한 것도 역사하는 그러나 겁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는 법이 없어요. 성령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영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도 거룩한 영이 있고 교회 같지 않은 그런 더러운 영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난리 부르는 교회들이 많아요. 별 교회들이 다 맡겼거나 그냥 하나님한테 그건 맡기면 돼. 우리가 판단할 것은 없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분 한 분 알고 보면 사실 이곳에 올 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몇 분도 오늘 만났지만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분들인데 이곳에 오셨다는 자체가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그래서 이곳이 새로워지고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고난을 먹음으로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귀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회사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과 다른 회사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귀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속죄하신 구세주를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크리스천 엠베시 선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는데 실업인 선교회고 강남 지역의 이 지역을 직장인들을 선교하기 위한 그런 몸이고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기도해 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앞으로.
특별히 이 실업인 직장 선교를 위해서 아직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주위에 알리지를 못했지만 이제 좀 정리되면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그 법무부 교정 선교, 쉽게 얘기하면 교도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면 한 교도소당 예배 드리는 인원이 거기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따로따로 예배를 날짜가 다르게 드리는데 목요일날 예배 드리는 그런 교도소들이 거의 다입니다. 지금 전국에 이 조그만 나라에 교도소가 60개가 넘어요. 60개 넘는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 한 교도소에 한 1,500명, 2,000명씩만 본다 그래도 그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엄청난 인원이 사실은 예배가 제한받는다는 것보다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행히 저는 그 법무부 교정 선교의 이제 교정 자격을 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소속한 교회는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자광성교회라고 하는 그 박한수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제자광성교회 교정사역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만간 열리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서울 남부교도소, 또 서울구치소, 또 안양교도소라고 있고, 또 여주교도소, 또 여주의 소망교도소. 어떤 면에서 한 번씩 그곳에 가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때도 있고, 그분들이 예배 드리고 간절한 모습을 보면 가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회장님과 잠시 말씀 나누었지만 그곳에 우리가 갈 때에는 뭐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먹는 빵도 좀 갖다 주면 되고,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성경이나 책 같은 거 보내주고 그런 일을 현재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크리스천 서플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서점이에요. 서점. 우리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면에 익숙해지시, 불안노 서원하면 성경 팔공부하고 그런 거 아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실 텐데, 기독교 관련된 문구나 책이나 여러 가지 카드나 그런 만구를 파는 곳을 크리스찬 서플라이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이것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실제로 돈도 많이 벌어요. 우리가 꼭 돈 벌려고 그런 건 하는 건 아니지만 조만간 아마 이제 회장님하고 의논해서 결정이 될 텐데, 이곳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길을 열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네 번째 그 리트리트 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련회 하는 그런 장소를 말하죠. 수련회, 부흥회라고 그러고 수련회라고 그러고 그런 세미나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말씀은 다 안 드렸지만 우리 저 태릉에 아주 좋은 장소가 준비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라고 해도 아직 우리가 준비 안 됐으니까 못 하는데, 태릉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 그런 장소가 있어요. 대기업에서 기증해 준 곳인데도 지금 거기가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제대로 정비가 되고 하면 그런 행사도 가질 예정이고, 특별한 강사를 모시고 이제 하고, 그때는 뭐 신문에 광고도 내고 해서 이 지역에, 제가 그동안 한 2주간 알고 보니까 강남 지역에 예배 드리는 곳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조만간 저는 연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도 많이 모이면 더 신이 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곳에 아직 지금 피아노가 없는 게 아니라 안 와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기증해 주신 게 있는데 너무 좋은 피아노야. 거의 억대가 넘는 피아노거든요. 근데 그 기업에서 그걸 기증해 주셨는데 옮겨오는 방법이 지금 문제고, 그 옮기는 것도 또 아무나 옮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이 강대상에는 못 넣을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앉아 계신 이쪽이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피아노가 오면 아마 더 좋은 그런 음향으로 또 찬송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 K-POP 회사 창립 기념 행사가 조만간 있게 되는데, 그날 우리 이제 오케스트라가 와서 챔버 팀만 와서 연주를 하게 될 거예요. 저랑 관련된 오케스트라는 크리스찬 심포니라는 오케스트라고, 모스틀리라고 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인데,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주면 언제든지 와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디 맞추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행사 때는 한 5, 6명만 와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회사 행사 때는
근데 그날 그 단원 중에는 외국 사람도 한 2사람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아주 큰 그런 힘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오늘은 이제 시험으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참석이 전부 이렇게 녹화가 돼서 인터넷으로도 나가고 전도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이곳에 오셨는데 여기 사장님, 장로님하고 사모님인데 사실은 목사님이세요. 간단히 우리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 촬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집해서 앞으로 좋은 그런 뜻으로 이제 알려주게 될 겁니다. 간단히 박수 한번 우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마 소개는 안 했지만 선교사님도 오신 분이 있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만큼 이 선교회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건 사실 우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예배 자체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도 조만간 이제 만들어져서 집에 계실 때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런 것을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아마 조만간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로 더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선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특송이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오시지는 못했죠. 역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시지 못하지만 혹시 준비되셨으면 영상으로 유튜브로 보는 거예요. 소리엘이라고 하는 그 팀인데 한번 틀어주실 수 있으시면 한번 참고하시면 아마 은혜로운 그런 찬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또 우리 선교회 이 저녁에 모인 모든 무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폐회 찬양으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영원하신 주여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주께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떡을 준비한 거 좀 드시죠. 우리 저희들 좀 준비한 그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8번째 정도 드리면서 생각해 보는데 앞으로 이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우리 이 선교회를 통해서 강남에 그런 어떤 그 새로운 믿음의 어떤 큰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좀 뭔가 우리가 좀 최소한의 좀 목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와요. 그 목표가 제가 300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해요. 300. 기도의 300 용사처럼. 그래서 강남을 복음화시키고 강남이 정말 이 K-팝을 통해서 전 세계에 문화를 탑재해서 복음화하는데 우리 여기에 이 성전에서 정말 한 300이라는 숫자, 300명 기도용사 300명이 채워지면은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표를 세워봤는데 그래서 여기 참여한 사람들한테 제가 선물을 우리 K-팝 클럽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뭔가 드리고 싶은데 뭐 당장 지금 현재 저희 회사는 6년 됐지만 그 물질적으로 베풀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비전을 하나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벌써 2년 3년째 서로 지금은 공유시대랍니다. 비전을 공유하는 공유시대인데 뭔가 저희들이 정말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K-팝 브랜드 그대로 K-팝 토큰이 있어요. 2년 거의 반 3년이 다 돼갑니다. 우리 여기 있는 식구들은 저희 K-팝의 주인들이에요. K-팝 멤버십의 주인들인데 저희 회사는 다단계나 방판 그런 회사가 아니고 K-팝에 모두가 다 참여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기업의 오너 개념 아니고 3%의 지분만 가지고 정말 K-팝을 통해서 저희 지구촌에 정말 한류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 목표를 설정해서 회사가 온 지가 벌써 이제 3년, 4년, 5년, 6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K-팝을 쓸 수 있지만 주식에서 K-팝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브랜드 가치가 100조가 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체화를 시켜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준비하고 노력해왔는데 참여한 우리 멤버들은 매일같이 저희들이 이 영업장은 아닌 저 옆에 영업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같이 출근하는 멤버들이 하루에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하루에 100명에서 300명이 출근을 하면서 함께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출근하는 분한테 하루에 40개 토큰을 공유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지금 함께 참여한 분들한테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매일같이 체크해 주시면 제가 300개 토큰을 참여한 분들한테 서로 비전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인원을 한 300명을 최소한 기도용사 300명처럼 300명을 채우는 그럼 여기 분위기 아주 좋을 거예요. 그런 차원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의미에서 들어오시면서 전화번호 쓰고 오직 오늘 그 전화번호 안 쓰신 분들은 나갔을 때 써주시면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토큰을 어떻게 이제 전부 다 안내를 보내서 토큰 지갑을 어떻게 여는 방법을 다 문자로 보내면 열어주시면 다 토큰을 300개씩 여기 우리 수고하는 우리 반주하시는 여러분한테 제가 참 그냥 이렇게 헌신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함께 그래도 이라도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거라도 좀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뭐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과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0.8원 1원도 안 했던 게 지금 1,000만 원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어디 가서 솔직히 보면은 거래소 시장에서만 그
그 가치가 올라가 있지. 뭐 어떤 실체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물건 사는 데는 뭐 거래소 시장에서 뭐 사고 팔고 하는 개념이지 어디 거래하는데 뭐 사용될 수 있는 통용 코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 저희들이 목표하는 대로 올해 안에 우리가 목표하는 6년차가 되면서 실체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솔직히 비트코인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토큰을 서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개념에서 이거라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여기 참여한 분들한테 전화번호 체크해서 우리가 문자를 안내 문자를 보낼 거예요. 지갑이 안 열리는 분들한테 지갑을 꼭 여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K-팝이 잘 되면은 여러분한테 그게 300개면 비트코인이 300개면 얼마인지 아시죠? 네? 지금 1,000만 원이면 300개면 30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K-팝이 비전이 정말 함께 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은 사실 알고 다니죠. 그 개념의 비전을 한번 공유하면서 하나님 일을 정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서 특별히 광고 시간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것으로서 오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